9월 2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준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런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나는 유통업자라는 거죠. 복음의 택배 기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가면서 조금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부터 16절 그 전반 구절까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죠. 부모 대대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유대인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랍비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정말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열성이라든가 명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즉 구약 성경만을 연구하고 배웠던 랍비 훈련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았죠. 왜냐? 유대교 전통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교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죠.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유대교에 철저하고 구약 성경을 깊이 랍비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한 바울로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집단이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의 그 체포 영장 발부장을 들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다마스커스, 당시로 말하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 교회를 그렇게도 박해했으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은 택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사야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죠. 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은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던 그런 삶에서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크게나 적게나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런 계획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시라고 하는 곳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쯤 되어서 아주 강력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스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꿔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로 바꾸어 놓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대와 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심하면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이거 정말로 문제가 되어도 단단히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복음과 통하는 길인가, 내 삶의 목표가 오늘 왜 사는지,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바울의 그 회심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나서게 됐는가 하는 그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정과 승리를 받기 위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선배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야 뭐 선배들과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선배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배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만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던 나바티안 왕국을 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 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날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으로,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 어떤 그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사명받은 것이 의심할 여지 없었다는 거죠. 굳이 사도들의 인정을, 평가를,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3년 뒤에나 찾아간 후에도 많은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만 만났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러 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사도가 바로 나 바울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도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한 소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사도들의 보냄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누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누가 더 권위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지.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훨씬 더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들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바울이 듣고 화가 난 가운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 확신해. 그렇다고 내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야? 나
야고보 사도 만나고 왔어. 게바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친동생을 만나서 사도로 인정받았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2차 선교여행 때 찾아갈 때 전했던 복음,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제 확인했던 그 복음에서 하나도 뺄 것이 없고 하나도 더할 것이 없다.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전했던 복음을 꽉 붙잡으세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4절을 보면, 자,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 그 갈라디아 지방보다도 더 서쪽에, 서북쪽 굉장히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지방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유대교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던 바울이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리기아 지방 사람들과 수리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뻐가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 길리기아 지방과 또 수리아 지방 사람들까지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한 것도 아니고 곳곳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갇혀 있는 그런 좁은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도 전파돼야 되고 저 지역에도 전파돼야 되고, 이 무리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저 무리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즉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세계성,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참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든 거, 내가 배워서, 내가 어깨너머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복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 나아가 그야말로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을 만큼 복음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전하며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날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전하며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